예수님, 오늘은 연종제 29주간 화요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복음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의 신랑으로 비유되며 신랑이 혼인잔치에 갔다가 돌아올 때 준비하고 있다가 그 주인을 맞이하는 그 종은 행복하다라는 비유 말씀이죠. 한마디로 하면 깨어있음에 관한 거죠. 당시에는 혼인잔치가 보통 한 일주일 정도 열리니까 혼인잔치에 갔다가 술을 자꾸 생각하네요. 그렇게 드시다가 피곤해지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 동안 언제 올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종들이 이제 주인이 똑똑 두드렸을 때 종들이 밤에 오더라도 재빨리 이렇게 탁 나가서 맞이하면 참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인의 어떻게 보면 뜻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이 깨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루카복음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라고 하신 다음에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다시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너희가 나에게 종이 되면 나도 너희한테 종이 돼서 음식 줄게, 식탁 봉사할게, 이런 뜻이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사실은 맞지 않는, 이해할 수가 없는 내용인 거죠. 주인이 종들을 위해서 허리에 띠를 메고 물론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종의 역할을 하셨죠. 이제 그런 것처럼 너희가 나의 뜻에 집중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시중을 들게 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시중을 드는 거냐면 식탁에 시중을 드는 거죠. 식탁은 밥 먹는 곳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삶의 에너지, 활력을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한 50대 정도에 이런 거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여자분들은 또 갱년기랑 함께 오고, 남자들도 정말 이렇게 일을 하고 가정을 일구어 나가는데 왠지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도 않고, 자식들도 이렇게 돈 안 주는 아빠는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의미에 대한 회의가 들 때가 있는 거죠. 이렇게 우울해질 때가 있고, 이게 무기력해질 때가 있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고, 그래서 약간 50대쯤에는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정말 자꾸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을 거론하는 것이 좀 마음은 아프지만, 그래도 한 사례로 배우 전미선 씨가 이제 작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셔서 돌아가셨죠. 그 전미선 씨가 활동을 하다가 중간에 슬럼프가 있어서 못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연기를 너무 잘해서 지금도 작년에 개봉했던 이제 송강호 씨와 나란 말씀이 그런 영화를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었고, 연극을 또 공연차 갔을 때 이제 극단 전중가요,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연극뿐만이 아니라 TV에도 많이 출연하고 또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남편도 또 아이들도 정말 잘 자라고 있었어요. 근데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잘 나가다가 뭐가 일이 안 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이분은 우리가 볼 때는 약간 그럴 이유가 전혀 없어 보이는, 아주 30년 동안 그냥 꾸준히 잘 활동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이가 그때 작년이 50세였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위기가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우울증 치료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연예인이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게 이렇게 밝혀지면 좋은 거는 아닌 거죠. 그런데도 정말 일구어 놓은 것이 있고 가정도 있고 그러니까 내가 한번 참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치셨던 분인 건데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면이 참 안타까운 거죠. 아, 우울증 치료를 하면 될까요? 이게 우울증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더 이상 내 안에 있지 않은 거죠. 마치 이 항아리가 밑독이 깨져서 아, 이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저렇게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상담에 가면 다 그렇지는 않지만 약간 신앙이 이제 없으신 분들이겠죠? 한번 마지막 남은 힘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몸을 자꾸 움직여 보시고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 보시고 햇빛을 많이 쬐시고 운동도 좀 해보시고 의미 있는 일도 해보시고 이분이 계속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계속 기부도 하고 있고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그런 상담 쪽에서 시키는 것들이 조금 남은 이 희망마저도 없애버리는 더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으로 밑독이 빠졌는데 거기에다가 물만 계속 부어라, 이렇게 부어라, 저렇게 부어라 라고 하는 것들이 그 우울한 그 무기력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오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어떤 분이 그 우울증을 혹은 무기력 이런 것들을 이렇게 비유했어요. 사막에 있는 사막에 혼자 떨어진 펭귄. 뭐지? 이렇게 눈을 떠봤더니 사막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막에서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어떡하지? 먹을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뭐 지나가는 뭐 이런 거 잡아 먹겠죠, 그렇죠? 뭐 전갈도 있을 수 있고 뱀도 있을 수 있고 뭐 뱀한테 물리지 않으면 잡아 먹겠죠. 근데 막 하고 있는데 나는 이게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지쳐가고.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라고 이제 상담하러 가는 거죠. 그러니까 더 빨리 움직여야 된다고. 그걸 잡아먹으려면 더 많이 이렇게 움직이고 찾고 운동도 하고 노력해서 막 그런 벌레들이 뛰어가면은 막 빨리 가서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과연 이게 근본적인 치료책인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막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쪽으로 가도 사막이고 저쪽으로 가도 사막이고 이거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려움에 봉착하면 더 이상 이제 갈 곳을 잃으면 어쩌면 뭐 저희가 전미선 씨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이렇게 오도 가도 할 수 없는 정말 막막한 상황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사막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론 움직여야 되는 건 맞죠. 그러다가 정말 오아시스를 우연치 않게 발견할 수도 있어. 오아시스. 거기에는 물고기도 몇 마리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삶의 희망을 찾았어요. 이제 사막에서 정말 그러면은 이제 상담가들이 거 봐요. 움직이니까 되잖아요. 노력하니까 되잖아요. 그리고 박수 막 쳐주고 이제 끝나는 거죠. 근데 3-4달 뒤에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왠지 치료된 것 같아서 또 상담가는 찾아가기 어렵고 뭐 이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거를 바꾸지 않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사람은 힘을 어디서 얻을까요? 그냥 육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육체는 어디서 힘을 얻을 수가 있나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 육체 안에서 막 힘이 저절로 솟아나나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마치 인간이나 혹은 생명체들이 어떠한 능력들이 있어서 자기들이 살아갈 힘도 뭔가 좀 이렇게 원하면 솟아나오는 것 같고 또 뭔가 이렇게 하다 보면 더 나은 존재로 발전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하나의 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진화론이지만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DNA나 인간 자체가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노력하면
자기 안에서 뭔가 에너지가 솟아나온다고 그렇게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노력하면 이렇게 성공하는 걸 추구해 봅시다. 그러면 에너지가 솟아나와요. 그런데 성공을 향해서 가다 막 돈을 향해서 가다 보니까 돈도 많이 벌고 뭐 가정도 안정되지만 왠지 마음은 공허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진화론에서 벗어나야 되죠. 이 사막 위에 스마트폰이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스마트폰은 저절로 생긴 게 아닌 거죠. 이 세상에서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해서 스마트폰이 모래가 될 수가 있고 생명체가 무생물이 될 수가 있고 더 아래쪽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게 정상이지, 그런 에너지가 없는 것들이 자기들이 모여서 스마트폰이 되고 무슨 생명체가 되고 그런 또 박테리아들이 모여서 뭐 인간이 되고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인간 안에서 스스로 생명체 안에서 에너지가 솟아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들이 사람들 학교에서 배우고 사람들 머리 안에 그런 것들이 있으니 인간이 내가 신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면 내 안에서 삶의 에너지가 솟아나올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 인간의 힘으로 이것을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절대 못 벗어나요. 사막에서 항상 배고프고 삶의 의미 그걸 잊으려고 항상 쾌락에 빠지게 되고 그냥 뭐 그런 걸 잊으려고 그냥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우울하게 살면서도 본인은 그런 짧은 쾌락을 느끼면서 그냥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삶의 의미는 인간이 저절로 그렇게 진화했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창조되었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고. 그러니까 사막에서 스마트폰이 발견이 된다라고 하면 그 스마트폰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저절로 그 스마트폰이 에너지가 스스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 스마트폰은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그 누군가에 의해서 그 뜻대로 쓰여질 때 그 누군가가 그 뜻대로 쓰여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여기에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상인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이 태어났다라고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삶의 의미를 찾고 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 기쁘고 에너지가 막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막 웃기지도 않은데 지 혼자 웃고 앉아있고 하루에 수백 번도 웃고 막 난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른들이 볼 때는 쟤네들은 뭐 이렇게 활력이 넘치고 막 하루 종일 뛰어다녀도 그냥 지치지 않고 저것들은 뭘까? 라고 생각하면 아이들은 나를 만들어주신 이 부모의 뜻을 따르면 부모가 자기들을 살 수 있는 음식을 준다는 걸 알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부모의 뜻만 따라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는 자기의 뜻을 따라주고 하는 이 아이를 위해서 음식을 줘요. 종의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자는 피조물이 자기의 뜻을 따라주면 그 피조물, 근데 본인이 늑대라고 생각하고 늑대한테 가버리면 밥을 못 주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뜻이랑 음식이랑 함께 오는 거죠. 아까 이렇게 밤에 어떻게 돼요? 이 집을 찾아오고 그 집안에 있는 이제 하인들이 내가 지금 우리 이 집안의 주인이 아니고 나는 종이고 이분의 뜻을 따르고 있으면, 그렇게 뜻을 잘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오히려 종의 모습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음식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를 주는 거죠. 자동차는 에너지가 어디서 솟아나와요? 바로 에너지가 그것을 만든 인간에게서 솟아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든 자가 에너지도 주는 거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생명체도 스스로의 자기 안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은 없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본인이 신이라고 생각하고 진화론을 믿어서 본인 안에서 스스로 에너지가 솟아나온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본인 스스로 노력해서 무언가 사막인데, 그 내가 사는 이 환경은 바로 내가 어떠한 뜻을 따르느냐인 거죠. 내가 돈에 대한 욕구, 나는 그게 내 자신을 따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돈에 대한 욕구를 막 따르다 보면 이 세상은 다 뭐로 보여요? 돈으로 보이는 거. 산을 봐도 아, 저거 팔면 돈 많이 벌 텐데, 물을 봐도 아, 저거 팔면 돈 많이 벌 텐데, 모든 게. 그리고 막 권력이나 이런 거에 이렇게 하다 보면 야,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나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줄 모든 도구로 보이는 거예요, 환경이. 그러니까 내가 따르는 뜻이 나의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을 따른다고 해서 그 피조물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의 뜻을 따른다고 해서 부모는 내 육체는 살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부모만 뜻만 따르고 마마보이가 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한가요? 마음엔 끊임없는 공허감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인간이 육체로만 된 것이 아니라 영혼도 있다는 거고, 이 영혼을 창조해 주신 분을 만나서 그 창조자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동차가 막 지가 고장났어요. 그러니까 막 뜻을 안 따라줘요. 막 바퀴 일로 가고 막 지붕은 벗겨주고 막 난리쳐요. 그러면은 그거를 만든 주인이 이 자동차에다 기름을 넣을까요? 쓸모가 없는데 안 넣겠죠, 그렇죠? 스마트폰이 막 헤쳐져 가지고 막 버튼 누르는데 막 안 눌러지고 막 난리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그 주인이 충전해서 쓸까요? 버릴까요? 버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만드신 창조자를 찾아야 되고, 내가 에너지를 얻으려면 창조자를 찾아야 되고, 그 창조자가 있음을 먼저 깨달아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의 에너지는 그 창조자로부터 온다는 걸 깨달아야겠고, 그 창조자만이 나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그 에너지를 받으려면 그분의 뜻을 따라주고 있어야 됨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펭귄인데 펭귄이 사막에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아서 어떠한 뜻을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를 아는 게 깨어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 자신의 뜻을 따른다, 뱀의 뜻을 따른다, 그거는 깨어있지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따르고 있다라고 하면 이 펭귄이 이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이제 남극으로 이제 바로 그냥 뿅 하고 사라져서 거기서 딱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뜻만 바꾸면 이 환경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은 뜻을 바꾸면 그 뜻을 주시는 분이 먹을 것도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뜻을 바꾸면 남극으로 가는데 남극에는 당연히 먹을 게 많은 거죠. 그러면 활력이 넘치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때 부모님의 뜻을 따랐기 때문에 활력이 넘쳤던 것을 기억해낸다면,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를 나의 창조자이기 때문에 나는 부모님의 뜻만 따르면 돼 라고 했을 때 활력이 넘쳤던 것처럼, 이제 사춘기로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죠. 사춘기까지 전까지는 이제 나를 만들어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영혼도 있어요. 생각도 하고 나도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지만 결국엔 내 눈을 만들어준 것 같지도 않고 내 영혼을 만들어준 것 같지도 않은 거예요, 부모가. 그러니까 이 부모가 더 이상 창조자의 위치에 있지 않게 되니까 이제 부모가 나에게 더 이상 배를 불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새로운 진짜 창조자를 만나야 되는 거죠. 사춘기 전까지 아이들을 하느님을 만나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죽기까지 삶의 에너지가 샘솟게 해서, 얘는 여기 사막에서 뭘 느끼겠어요? 걱정, 근심, 이거 뭐지? 초조, 이거 뭐지? 불안함 느끼다가 이제 막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니까 막 사막에서 막 이것도 먹어보려고 저렇게 먹어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요. 그럼 뭘 걸려요? 우울증. 그러니까 우울증 걸리는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럼 뭐가 걸리는 거예요? 무기력증. 그럼 무기력증 상태에서 이제는 이거 뭐 죽어야 되나 살아야 되나, 정말 이게 막 몸에 이제 극단적인 영향들이 오게 되는 거죠. 숨도 못 쉬겠고 막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기도 느끼고, 그런 게 뭐예요? 공황장애. 그런 것들이 오고 나중에 그것도 안 되면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사춘기가 되기 전에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것만이 우리를 남극에서 살게 하는 거고, 거기에 에너지가 풍부하게 있다는 거를 아이들에게 믿게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그냥 너희들 돈 벌고 성공해야 돼 이런 것만 가르치게 된다면 나중에 돈 벌고 성공하고 대통령이 돼도 우울증을 앓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병원에 안 가서 그렇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는데 본인이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냥 잠깐 쾌락을 즐기며 그것 때문에 나는 기쁘게 산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정말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인님의 뜻을 정말 낮이나 밤이나 따를 때야만 삶의 에너지를 또한 이렇게 그분으로부터 얻을 수 있고, 그것이 하느님께서는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영원히 줄 수 있으면 영원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 또 생각하며 우리 진정한 깨어있음의 삶을 삶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삶의 에너지 충만하여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